본문을 통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 모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본문은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을 멈추고 그들은 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 누르는 것 하나마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처럼 주일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들처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신앙적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 군에 가 있으면 혼자 있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무를 마치고 그런 고민이 끊이지 않아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인적인 싸움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4계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예배 전 주일을 기다리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금요일은 사회 분위기를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왠지 들뜨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된 지금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토요일은 말할 것 없이 정신없이 바쁘고 노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태원 거리를 나가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흐름상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 역시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할 때 금요일과 토요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어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시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허무감과 허탈감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린 하루였는가? 아니면 남들처럼 그냥 쉬는 일요일을 보낸 것인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나의 한 주의 스케줄 중 하루를 보내고 들어와서 누워있는 것인가? 그날 제가 보낸 주일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들과 똑같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들렀다가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주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계명을 어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 날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10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에서 4계명,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까지의 계명,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공부를 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율법의 역할, 10계명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계명과 율법 앞에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힘써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키려는 사항들이 5에서 10계명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의식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치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1에서 4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 모두가 1에서 4계명을 지키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어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 나는 그 계명을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관계된 계명은 죽을 듯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된 1에서 4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조차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1에서 4계명을 잘 지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5에서 10계명은 잘 지키지만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올림픽 기간이어서 밤늦게까지 런던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8시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가 6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6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경기를 중계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재미있는 드라마는 주말 밤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싶고 봐야겠다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나는 잠이 없어서 밤에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 않습니다. 안 졸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아니면 볼 수 없으니까요. 그때 보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늦지 않게 예배 참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일어나서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하면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수요일, 금요일 참석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또 만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올림픽 경기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이야기, 나는 뭐하고 지냈고 어떤 일하고 지냈고, 만약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말씀은 기억지 못하고 과연 돌아간다면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만 지킨다고 해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범이 된다면 과거 신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께, 예수님께 꾸짖음 받지 않고 꾸중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 어떤 크리스찬들보다 그들은 그 계명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선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의 문제는 형식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을 지키고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일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학생들에겐 수능이 될 수 있고 회사원에겐 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우리는 몸을 편안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왜 그럽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 전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듭니까? 내일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눕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도 포함되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적인 일보다, 그런 것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계명에 대해서 추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봐, 추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에겐 죄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이런 기쁜 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석하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기쁜 날, 우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오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행동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반응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싫어한다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쉽게 알듯이 싫어하는 것 너무나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왔는지 아니면 온전한 마음이 아닌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마음이 있는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엔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전심을 다해,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겉만 크리스천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습관에 물들어서 권태기적인 크리스천은 아닌가? 확실하게 변함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1대1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삐뚤어지면 나 옆에 있는 공동체가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계명,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1에서의 4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숨김없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최대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어떤 것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만은 그때만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그 한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 한 분, 그 하나가 오직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